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했을 때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19장 1절 이하를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다시 말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먼저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이 빽빽한 구름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수증기의 어떤 집합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저 푸른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저런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초자연적 현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현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구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그 구름이 그를 가리셨다고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구름도 저 구름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표현을 쓰지만 뭐 선호공이 구름 타고 이렇게 떠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으로서의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현시로서의 그런 그 구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20장 10계명을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20장 21절을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도 암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먹구름, 짙은 구름. 이것은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구름기둥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다 연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 16절을 보시면 19장 16절을 보시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니라. 자, 16절에서는 빽빽한 그런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서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이 맥락 속에서 그 빽빽한 구름이 동시에 뭐예요? 예, 이 맹렬한 불꽃,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하는 이런 그 맹렬한 불꽃과 동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별개의 독립된 두 어떤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체된 하나의 양면성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빽빽한 구름, 암흑 가운데 임재하시냐 라고 했을 때, 이 영광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를 사람이나 동물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네게 내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하면서 바이트메스라고 하고 지나가시면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뒷모습만 보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투영되어지고 반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투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어가지고 수건을 쓰고 백성들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진, 투사되어진 상태의 모세의 얼굴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림자가 깃들어 있어서 그럴진데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구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 구름 속에 담겨진,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게 되면 기즉사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미연에 방지시키시기 위해서 그 암흑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와 죽음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가지 기능이 이 구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랬던 구름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랬던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랬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이 휘장이 성전에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휘장이 갈라져서 나뉘어지고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덮어졌던 수건이 사라져버리고 임재의 상징인 구름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실체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열어놓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제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 사역의 공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의 소유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극복되어져서 동일시되어졌다, 동등하게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것은 지나친 교만한 그런 생각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신 같다고 해서 땅에서 존귀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의 신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존귀한 자의 입장에 위치에 서게 된다 손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와 같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 자체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이방인들 기술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이면과 표면, 이 양면성을 갖다가 우리가 조화와 균형 있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역대하 6장으로 오셔서 자, 이렇게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자,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성막이 건축되어지기 제작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이 성전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이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전을 보면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공간적인 이런 어떤 구분이 첫째,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막에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예요? 성막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기슭에